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는 바울의 바람, 바울의 바람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람하면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바람하면 무인도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맛바람도 아닙니다. 무슨 바람이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장이 어떤 심장이냐면 수술을 했어요. 빈맥이 뭐냐면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어요. 근데 이 우심방과 좌심방이 한 번씩 퉁퉁 뜁니다. 근데 이 퉁퉁 뛰려면 정기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신호가 우심방을 거쳐 좌심방 가는 거예요. 근데 우심방과 좌심방 중간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우심방을 거쳐 좌심방을 뛰어야 되는데 우심방이 뛰고 좌심방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심방만 계속 뛰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운동을 제가 안 좋아해요. 뛰면은 막 소음이 막 아프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복복복복복.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렇게 뛸 때도 있었고, 그 뛰고 나면 이 가슴이 아픕니다. 막 뛰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숨을 쉰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 근데 이 심장 가지고 제가 200km를 자전거 타고 이 심장 가지고 부산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심장에 무리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 오늘 바울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 중에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산을 당했고 밤낮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들과 슬픔과 때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취야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었지만 그거보다 더 나를 억누르는 게 뭔지 아냐?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많은 고통과 염려와 이거보다 내가 더 내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이게 바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염려의 마음을, 자, 우리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 교인들 향해 뭐라 말하냐? Make for peace입니다. make가 뭐죠, 여러분? 만들다. 그래서 이게 신발이나 제품은 made in Korea입니다. made in China. 어디서 만들었냐?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Make for peace. peace예요. 평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으라. 여러분, 만드는 거는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라고. 뭘 만들라고요? 평화를 만들라고, 평화를. Make a dish. 요리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 평화를 만드는 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면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데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살되 평화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서로 싸우지 말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 가끔 뜹니다. 저도 싸우는데 싸우지 말아야겠다. 싸우지. 여러분 제발 싸우지 않길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하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형제들과 왜 싸우냐고요. 왜 지지고 볶고 싸우냐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파도 마을의 바람이라고. 바람. 간절한 소원이라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만들어져요?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만든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거, 평화를.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아시죠? 네, 손에 손잡고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까지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요. 무슨 마음이. 왜 우리가 평화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합니까?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짐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만 자랑하는 짐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데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막 채우니까 어떻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평화가 안 된다니까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의 고통을 왜 감싸지 않지? 이렇게만 말한다니까요. 왜 나는 더 많이 안 벌어지지? 왜 나의 생활은 왜 이렇게 안 나아지지? 왜 내 육체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울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을 통해서 뭡니까? 가는 것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화목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피스를 만드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 말합니다. 같이 시작.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라 하면, 이거 세번역 성경입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 여기 세우다가 뭐냐면 빌딩입니다. 여러분, 빌딩은 뭡니까? 큰 건물이죠. 건물을 짓는 거예요. 뭘 짓습니까? 덕을 짓는 거, 덕을 짓는 거예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내가. 내가 저 사람에게 덕을 자꾸 벽돌 하나 짓듯이 계속해서 저 사람이 덕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1절 같이 시작.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덕을 세워요? 사랑으로. 이 앞에 조그맣게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전에 14장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기에 대한 문제, 날짜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고린도 8장 1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 어떤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 어떤 고기를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 잘못된 고기 먹었네? 너 우상에 바친 고기 먹었네? 이렇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봅시다. 덕을 세우는 눈으로 쳐다봅시다. 덕을 세우는 눈으로. 지적하는 눈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눈. 자, 앞에 보십시오. 예. 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장작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장작의 불이 계속 타도록 장작불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고기를 구워 먹을 텐데 갑자기 장작에 고기를 계속 타도록. 예. 뭘 됩니까? 사랑의 장작나무, 기쁨의 장작나무, 선함의 장작나무를 계속 넣어 주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불이 잘 타도록 내가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넣어 줍니까? 내가 넣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사람에게요. 내가 넣어 준다고. 내가 평화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덕을 내가 세워 준다고요. 내가 세워 준다고. 장작나무를 준비해서 옆 사람에게 계속 넣어 주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장작나무 주지 마시고.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준다고요. 여러분, 어린 아들이 잠자는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발길을 차고 이불을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빠가 가지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추운 딸에 어떻게 해요? 추운 딸에 몸을 코트로 덮어줍니다. 이게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마음은요, 넓은 마음입니다. 감싸주는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감싸주는 마음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싸준다는 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감싸준다는 것은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감싸준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The weak, 연약한 사람에게요. 부족한 사람에게요. 나약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 입술만 압니다. 자기 마음만 압니다. 자기 고통만 압니다. 근데요, 어른이 되면 내 고통도 알지만요, 아이의 고통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못 되면 내 고통만 아는 거예요. 내 고통만. 내 고통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연약함이 보이면 그냥 참아주고, 말하지 말고, 담담히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냐입니까? 이렇게 해요. 이불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악을 뭘로 덮어요? 선으로 덮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악한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약함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악한 영혼이 침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야 지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덮어요? 사랑으로 그를 덮는 겁니다. 선으로 덮는 겁니다. 덮으면 악이 안 보여요. 자,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입술로 그 영혼을 상처를 내면 그게 누구께 죄를 짓는다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내 속 시원하게. 여러분, 이건 결국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입술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의 눈과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그가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죄 속에서 그 죄성만을 따라가는데, 그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과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의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나아가면 무슨 죄든지 모든 죄든지 다 용서받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럼. 로마서 15장 1절 가면 말합니다. 그 큰 글자, 시작.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은 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자기 기뻐하는 걸. 자, 보세요. 이걸 영어로 보면 기뻐하는 게 뭐냐면 to blaze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사세요. 기쁘세요. 누굴 기쁘느냐? ourself.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기쁘게 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not.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너 자신이 기뻐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너 자신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공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왜냐? 그 다음날 있어질 수많은 많은 고통을 예수님 아셨거든요. 근데 뭐라고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기쁜 대로 삽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는 머리만 좋아한다고. 어두일미라고. 누가 그런 얘기했어 대체? 누가 어두일미야? 머리에는 고기가 없어. 나도 꼬랑지 먹고 싶고 나도 몸통 먹고 싶은데 엄마는 머리만 먹고 아들은 몸통을 먹고. 그럼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한대.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일화가 생각납니다. 저희가 부천에서 선교를 교회를 이제 할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뷔페 식당이 있었습니다. 공룡이라는 뷔페 고기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조그말 때죠. 어린을 때 저하고 아들이 같이 있고 저가 셋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고 옆에 똑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고기를 구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저를 또 본받아서 고기도 구워주고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아빠는 계속 고기를 굽고 아들은 계속 고기를 주워 먹고 있어요.
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서로 자기에게 말하죠. 내가 기뻐하는 삶은 안 되는구나.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주여,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이 그렇게 가도록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한 사람들의 그 욕을 내게 미쳤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 욕을 받아내신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욕을 다 자신의 몸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기 속에 다 받아 넣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 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당신들도 나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이거를 자 보세요. 기독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men work, 사람이 일할 때 men work, 사람이 일한다는 거예요. When make praise, 사람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한다고요? God work,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일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는 일을 못하지만 누가 일해요? God work, 하나님이 대신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열심히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를 기도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의 사역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떼가 선교사님을 에워쌌습니다. 왜냐면 그 돈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비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강도떼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수일이 지나서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너희들 도망을 갔니? 라고 물어봤어요. 있잖아요. 저희가 선교사님을 덮치러 가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뒤에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보였어요. 도저히 제가 그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선교사님은 그때 아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파송한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강도떼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 강도떼와 나타났던 그 강도 숫자와 중보기도했던 그 숫자가 동일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웹스터 사전에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기도를 뭐라면,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견곤하고 겸손하게 신에 접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접근하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이름 기도하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느냐?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모두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개 단어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를 왜 똑같이 바울이 썼느냐? 아니, 한마디만 쓰면 되는데 왜 또 하고 또 말을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뭐 하고요? 기도하는 기도. 간구. 이 간구가 헬라어로 말하면 데아시스입니다. 기도는 프로스케입니다. 중보기는 안토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아카리스티마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중요한 실천의 장입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던 것 같은데, 미사일 쏘는 게 중보기도 미사일요. 미사일을 어디 쏘죠? 발 앞 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서. 중보기도는 미사일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어딜 쏩니까? 적군을 쏩니다. 적진에 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힘이에요. 아까 보셨죠? 예. 그 선교지에서 누가 중보기도 했습니까? 그냥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냥 중보기도 틈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한다. 나도 열심히 기도한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준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려.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잠도 안 주무셔요. 중보기도는 이겁니다. 성도들이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축복합니다. 거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유창한 단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상급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어디서든 앉으나 서나 기도. 아셨죠? 예, 앉으나 서나 기도. 예.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를 뭐 1시간씩 쭉 앉아가지고 그냥 엉덩이 불러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걸어가면 무시가 옵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갑자기 또 생각이 난대요. 어떤 그러니까 저희도 개척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이제 그 지하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그 예배당 앞을 지나가던 술 취한 사람이 죽여 이 소리, 이 죽여를 죽여 소리 들린 거예요. 죽여.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거. 그래서 112 신고를 했지. 그래서 와 보니까 주여 이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다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야, 제가 개그맨이 아니라서 얼마나 안절했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해를 제가 하고 오늘 마칠게요. 말씀을. 선장의 벤자민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 선장 목선인데 늘 항해를 했는데 한 번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극한 폭우가 이 배를 집어삼킵니다. 선원들은 이 벤자민 선장의 실력과 알기 때문에 그 배에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선원들에게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너무너무 거셉니다. 벤자민 선장도 이런 경험을 못했기에 절망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조타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늘 손에 쥐고 있던 나침판을 또 한 손에 성경을 들었습니다. 나침판을 딱 들어보니 나침판은 계속 흔들립니다. 큰 파도에. 근데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다는 걸 그는 알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지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삶이. 그래서 그는 깊이 굳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근데 보니까 그 파도 속에,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야, 저기 등대가 있다. 힘을 다하여 내가 가리킨 방향으로 노를 저어라. 선원들은 그 벤자민의 선장을 듣고 말을 듣고 열심히 배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등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선원의 바람, 이 벤자민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람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 바람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조금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시냐?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과를 거두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가 한 달란트 받았냐? 그럼 그 달란트 받고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달란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하면 그래 너가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길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장작불 떼시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